수요 말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신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오늘 우리 목사 찬양팀이 서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금요 찬양 기도회가 생기면서 좀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2년 넘게 이 자리 섬기면서 참 좋았습니다. 또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함께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고, 또 다음 챕터에서는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모양으로든 더 좋은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됨을 배우고, 또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법을 배우고, 또 좋은 공동체 이뤄가는 법을 날마다 배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떤 자리에 놓아두시건 간에 그 부르신 그 자리에서 더 충성되게 우리의 자리를 잘 섬겨나가는, 또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영광 받아주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내가 여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한 번 더. 주님, 내가 여기,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올려드리며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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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잠시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주님께 예물로 제물로 산제사로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주여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곳이 어디인지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사용하실지 모르겠지만 주여 올려드리오니 주여 순종하게 싸우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구비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으시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함께 잠시 기도하며 함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여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아버지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아버지 우리의 생각 아버지 우리의 모든 행실을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아버지 우리의 모든 힘을 아버지 주님을 위하여 아버지여 쓰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뉘어졌던 마음을 아버지 시간 다시 한번 하나로 모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뉘어졌던 아버지의 행실과 아버지여 아버지의 가식적이었던 우리의 생각 우리 아버지의 모든 행동들을 아버지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얘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온전케 해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아버지여 쓰임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보냄받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여기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아버지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셔서 주님의 은사를, 주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고백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의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아멘.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개인의 경건만을 위한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땅을 치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이 땅의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가고 중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멘.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우리 한 번 더 노래합시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 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
하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의 성령을, 하늘의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깨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아버지 무너진 이 땅 취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참된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우리 삶 올려드리며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삶을, 아버지 우리의 공동체를, 주여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땅을 지휘하며 아버지 나라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지켜주시니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놀라우신 아버지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교회, 아버지여 그런 나라, 아버지여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아버지여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아버지 채우시옵소서.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사랑으로 채우시옵소서. 지혜로 채우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 하나님, 우리 동서남북을 돌아보았을 때에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고 우리의 마음이 점여오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 주여,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강한 군대로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수요 말씀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리네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26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19장의 5번째 설교입니다. 우리 수요일마다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마라, 또 하라,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말씀들을요, 우리가 의무 조항으로 받으면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들었던 아프리카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선교사님의 어린 아이들이 그 아프리카 현지에 있는 그 집 뒷마당에서 나무 밑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놀고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멀리서 보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지금 그 자리에서 모두 엎드려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놀다가 그 자리에서 다 엎드립니다. 잘했어. 이제는 아빠에게 조심히 기어오렴. 그러자 아이들이 살금살금 기어옵니다. 좋아. 이제는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서 아빠에게 달려와서 허그 하니까 아이들이 야 달려와서 아빠 품에 안깁니다. 아빠 품은 언제나 넓고 좋지요. 근데 한 아이가 묻습니다. 아빠 왜 그런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아빠가 너희들이 놀던 저 나무를 한번 보렴. 보니까 나무 위에 큰 독사 한 마리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아이들은 아빠의 말씀에 잘 따라주었고 그래서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 그 상황에서 아니 왜 우리가 즐겁게 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간섭해요? 라고 했다면 위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이 나오는데요. 왜 나를 올가매려고 하나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게 내버려둬요. 여러분 그 나뭇가지에 뱀이 있었던 것처럼 대적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의 말씀으로 믿고 그래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면 이해하면서 순종하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 안 되는 대로 순종하면 나중에 그때 또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바로 이러한 태도로 받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레위기 본문으로 와서요. 오늘도 본문의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레위기 19장 26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여기서 점 치지 말라고 하시는 것, 또 술법을 행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이 마음에 걸리는 게 있죠. 특히 선짓국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전 피는 빼주세요 이렇게 오다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 또 선지를 넣어야 시원한데 이제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보시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핏째 먹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의 정확한 뜻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 텍스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쓰여졌던 이 상황 컨텍스트를 잘 알아야 텍스트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26절에 나와 있는 세 가지 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사실은 한 가지 메시지인데요, 가나안 거민들의 미신적인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 17장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사람이 피를 마시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셨죠. 반면 당시 가나안 거민들의 풍습은요
우상신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제물의 피를 서로 나누어 마시는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동을 절대 따라하지 말라라고 금하신 것입니다. 또한 점을 치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장래일이 궁금하다고 점을 치거나 구슬하거나 부적을 붙이는 이런 술법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에는 여기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다른 곳에 가서 기웃기웃거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가 사주팔자, 궁합, 토정, 비결, 손금, 오늘의 운세, 장난이든 호기심이든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것들은 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사주팔자는요 2시간 단위로 끊어서 하루에 12가지 사주팔자가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이 사주팔자가 맞다면 요즘 한국에서는 하루 평균 630명의 아이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예전에 2,000명 넘게 태어났는데 요새는 630명. 그러면 2시간마다 52.5명씩 같은 팔자로 묶여서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맞는 겁니까? 한 20여 년 전에요, 어느 TV 프로그램에서요, 당시에 한 PD가 이런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때 당시에 대통령과 같은 시간대에 태어난, 그러니까 사주팔자가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있을까? 그래서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일일이 다 찾아서. 그런데 그 결과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노숙인도 있었고요, 이미 사망한 사람도 있었고, 장사하며 사는 사람, 회사원,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주팔자, 손금, 운세 이런 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한 친구가 손금에 대해서 주워 들은 거 있어가지고 야 일로 와봐 하면서 야 이게 생명선이고 이게 재물선이고 애들이 그래 야 너 돈 많이 벌겠다 막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관심이 있었던 거는요, 야 여기랑 여기가 넓으면 결혼할 사람이 이쁘대 막 이러는 겁니다. 저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야 테이프 어딨어 테이프 해가지고 테이프로 막 붙여가지고 막 손금을 만들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야 그런 거 좀 하지 마. 애들을 좀 말리고 그랬었는데요. 다 부질없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귀신이 정말 역사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빌립보에서 한 소녀가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점을 치지 않았습니까? 미래를 맞추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죠. 그러고 나서는 이 소녀가 못 맞추는 겁니다. 그러자 그 뒤에서 돈을 벌고 있었던 그 사람이 자신의 돈이 끊긴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서 실컷 매를 맞고 이제 감옥에 갇히기도 했죠. 그러나 그날 밤에 또 옥문이 열리고 간수가 다 가족이 다 구원 얻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귀신이요 앞날을 맞추기도 한다는 거죠. 귀신은 귀신같이 아니까요. 또한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는 막 사슬을 막 끊어버리고 막 괴력을 바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악한 귀신도 영물이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결국은 패망입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무당을 찾거나 점술가에 기웃거리는 것은 내 영을 죽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며 단호하게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구절인 27절을 보시겠습니다.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이 머리 가를 둥글게 깎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야, 이거 머리 좀 둥글둥글하게 헤어스타일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이미지를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이상하지. 당시에 이방인들이요 우상 숭배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자르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런 모양이요. 어떤 이제 톡이나 이제 고대 이제 유물들에서 이제 이런 모양들이 실제 나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헤어컷을 했는가? 이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머리 안에 어떤 신이 있구나. 그래서 자신의 머리털을 저렇게 잘라가지고 제물을 드리면 그 신으로부터 어떤 힘을 얻게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머리를 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런 이상한 머리 스타일을 그냥 싫어하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처럼 머리 스타일을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라고도 하셨는데요. 당시 이교도들은 종교적 의식을 위해서 수염 끝의 모양을 여러 가지로 깎았습니다. 우리가 좀 잘 아는 대로 이집트인들의 당시 수염 모양을 한번 보실까요? 수염을 길게 내리기도 하고 뭐 끝을 살짝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 다양하게 수염을 다듬었는데요. 이것은 단지 멋을 내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종교 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구별되어 살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후대 유대인들이요 이 27절에 나온 이 수염 끝을 이 어떤 수염의 이 끝에 부분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 머리카락과 이 수염이 만나는 이 엣지 부분, 이 부분을 이게 끝이다라고 나중에 탈무드에서 그렇게 한 랍비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구약 시대 때나 예수님 시대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 때 유럽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그 탈무드의 내용을 가지고 그때부터 중세 시대 때부터 구렛나루를 기르는 유대인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남자 아기는 태어난 지 3개월 때에 이제 아기 머리 있지 않습니까? 그 머리를 한번 싹 다 밀어요. 다 밀고 그 후부터는 평생 구렛나루를 기르는데요. 이게 평생 길면은 이게 굉장히 길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파마를 하는 겁니다. 펌을 해서 돌돌돌돌돌 말아서 이 페오트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평생 죽을 때까지 이 구렛나루 머리를 3개월 이후부터는 한번 자르지 않는 그런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수염 끝을 손상시키지 말라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금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렇게 돌돌돌 말거나 구렛나루 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상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받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8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에는 죽은 자를 위한 장례 문화가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이 본문을요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살에 자해를 하지 말며 문신을 새기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즉 앞에 문신이라고 나온 것은요 이 살을 커팅하는 것, 자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뒤에 무늬를 놓지 말라는 것이 바로 타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그대로 잘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요 죽은 자를 애도할 때에 죽음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는, 그러니까 이 살을 커팅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귀신이 더 이상 죽은 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나를 괴롭히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베어서 그 피를 귀신에게 바치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인데요, 잘못된 미신인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4장에도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베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지 말라고 하면 꼭 더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그렇게 따라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면요, 예레미야서에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또 나옵니다. 자꾸 하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소중히 다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몸을 함부로 하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성령이 거하신 우리 몸을 우리 함부로 해서는, 우리 몸에다가 더러운 것을 함부로 들여부어서는 안 되고, 또 자해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전인 우리의 몸을 우리 잘 관리함으로 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본문에 문신도 하지 말라, 타투도 하지 말라고 나와 있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타투를 굉장히 많이 하죠. 운동선수, 유명인들 할 것 없이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타투를 하는 미국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서도, 또 우리 자녀들, 손주들 가운데도 또 타투를 이렇게 해갖고 오는 우리 아이들도 있죠. 타투를 하는 이유는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또 약해 보이지 않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타투를 하는 것이지, 주술적인 의미로 타투를 하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문신, 타투가요, 일종의 부적이었습니다. 유래가 그렇습니다. 악귀들로부터 내 몸을 보호해 준다라고 문신을 한 겁니다. 또 이집트에서는요, 특정 신에게 보호받기 위해서 타투를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당시의 문화적인 컨텍스트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며 또 주술적인 것을 금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우리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어서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자, 부모된 자로서 당연히 딸을 더럽혀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당시 우상 신전에서 흔히 행했던 매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신전에는요, 거룩한 창기라고 하는 성창들이 있었고요, 종교 의식 속에서 성창들과 혼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신이 자극을 받아서 이 땅에 비를 내려준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런 곳에 출입을 하면 안 되는 것은 물론이요,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딸들을 그런데 팔아서도 안 됨을 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또 음란을 피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보시면요, 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 계속 보았는데요,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하라라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9장 3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7일간 천지창조를 하실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요, 단지 우리 잘 쉬라고만 제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본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딱 감이 오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나는 우상 숭배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속했습니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에는요 안식일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58장 13, 14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아멘. 성일에 거룩한 날에 오락을 하지 않고 쓸데없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온전히 내가 거할 때에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날이 바로 주일 성수하는 자가 누리는 그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주일은요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또 두려운 마음으로 주일 성수하는 건 아닙니다. 아우 주일 안 지키면 나 벌 받으면 어떡하. 그런 마음으로 하면 율법주의로 빠지는 것입니다. 또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일 성수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주일 성수했으니까 뭐 잘되게 해주세요, 복 주세요 이렇게 흥정하는 것도 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성일을 제정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주일을 성수하고 또 예배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일 성수로 인한 그 복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는 것이고 하라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가나안 거민들과 주위 이방 나라들이 섬기고 있었던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아주 엄히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빚재 먹지 말고 점치지 말고 술법 행하지 말고 머리 이상하게 자르지 말고 수염 끝에 손상시키지 말고 또 죽은 자로 인하여 자해하지 말고 또 우상 숭배의 상징이었던 그런 문신하지 말고 자녀를 우상 신전의 성창이 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이 살아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며 또 주님이 예비하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 생각하기 전에 나 자신을 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 또 하라 말씀하신 것은 이들을 힘들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동시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별하여 세우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원치 않는 것 단호하게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유혹이 많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붙잡고 그 길로 걸어가는 진짜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5번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지 말라 또 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진행하며 나아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시에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들이 만연해 있었는데 아버지 그런데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들이 아버지 우리 주위에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아버지 아니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악하고 험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리하여서 그 분별된 말씀 속에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세상을 향하여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과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하며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적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식이 나오는 세상입니다. 참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엎드리며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동서남북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옵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탄식이 나오는 세상입니다. 너무나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아버지 헷갈리게 하는 이런 세상,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더 우선이 되는, 또 돈의 논리와 정치의 논리가 아버지 하나님 더 앞서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돌봐주고 아버지 서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것을 빼앗고 서로의 정죄하며 아버지 더욱더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아버지 이런 세상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남북으로 주의 영이 아버지 우리 온 세상 가운데 덮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바람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 안에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또 더러워진 것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갈라지고 찢어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다시금 붙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쓰러져 있던 이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곁길로 가던 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생명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모든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순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 중심적인 아버지 세속적인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신부로 아버지 나아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열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19장의 5번째 말씀을 통해서 한 절 한 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먼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게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절연히 끊어버릴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아버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버지 주의 말씀을 더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 그냥 아무런 방비 없이 영적인 갑옷을 입지 않고 그냥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능히 싸워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참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너무나 탄식이 나오며 너무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 생기로 이 나라를, 우리를
이 공동체를, 이 지역사회를, 온 세상을 주님 다시 살리시옵소서. 열방의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주의 일꾼들, 그런 주의 나라, 주의 그런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 부끄럽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순결하고 깨끗한 주의 신부로서 바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여 매일 매 순간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과 풍성함을 받아 누리며 이 세상을 치유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또한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